오늘도 수요 기도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 어린 시절 제 기억에 흐릿흐릿한 기억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 5살에서 6살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 보니까 그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형님이 한 분 있는데 저보다 2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이 한 7살에서 8살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 놀만한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님과 함께 여러 가지 뛰어놀면서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 문방구에서 종이 딱지를 팔았던 적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사서 노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 종이 안에 여러 개의 이제 종이로 된 딱지가 있는데 한 30개쯤 달려 있는 종이로 된 캐릭터로 되어 있는 딱지였습니다. 그때 유명했던 만화 영화의 주인공들이 막 나와 있는 그런 딱지였는데 저희 형님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 딱지 한 장에 50원 정도 했는데 50원짜리를 딱 사서 그 중에서 가장 멋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딱지를 딱 떼서 저에게 50원에 팔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멋있는 딱지를 50원에 파는 형께 감사하며 50원을 주고 제가 그걸 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면 한 판을 살 수 있는데 참 지혜로운 형님을 둔 기억이 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 세상의 지혜가 참 혀를 내두를 정도로 탁월하다라고 하는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지혜를 굉장히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지혜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부럽고 또 그러지 못하고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불쌍하게 여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깨달아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만을 같이 읽었지만 사실 전도서 전체를 살펴보면은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의 저자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의 왕이 됐던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또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로서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지혜의 대명사로 여겨질 만큼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고백록과 같이 쓴 책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것이죠. 이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살펴보기 전에 솔로몬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지혜, 그렇죠? 지혜의 왕.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혜의 아이콘 하면 솔로몬이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으로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다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이시라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지금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엄청난 기대와 더불어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팎으로, 많은 대적들이 조금만 틈만 보여도 이 왕이 바뀌는 이 시점에 솔로몬의 틈을 잡아 대적들이 공격하려고 치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듯이 자신은 종입니다. 종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라고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장 필요하고 원하던 것을 구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제가 솔로몬이라면 인간적인 욕심이 났을 듯합니다. 제 삶에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세상의 부를 다 구하기는 좀 염치가 없으니까 적어도 남들에게 손 내밀지 않고 부끄럽지 않을 정도, 돈 걱정 없이 살 정도의 부를 구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듣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권력 정도는 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으니 불로장생의 영원한 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절대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은 육신으로 한 200년쯤 살 수 있는 것을 구했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러한 나의 육신의 만족들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거나 부와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왕상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대답을 들으시고 마음에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지혜를 그에게 주셨지요. 더불어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와 총명한 마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부러운 인생입니까?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최고의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의 인생에,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의 저서가 바로 이 전도서인데, 이 전도서를 깊이 묵상하면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며 세상 부귀영화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직하게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기에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좋은 말씀이길래 이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치 전도서를 읽으면 솔로몬처럼 세상에 감히 알 수도 없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얻고 또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책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시작과 마지막은 우리가 조금 기대했던 것과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장 말씀의 전반부를 살펴보면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고백하는 첫 마디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그 단어와 문장을 매우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씩이나 헛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인생의 아주 적은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세밀한 일들에서부터 아주 원대한 인생의 사건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무엇이 그토록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자연의 이치를 가져와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누려보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지려 하여도 이 세상의 이치를 거스를 수 없음을, 그 한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롭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며 돌아온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저 우리는 그 흐름대로 인생을 살아갈 뿐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잠시 시간을 멈추고 싶다 하여도 우리는 시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서 이것이 영원할 수 있을 것처럼 하고 싶지만 이 행복도 잠시 있다 지나갈 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아무리 해 아래 인생 가운데 참 의미와 행복을 찾아보려 해도 결코 그것에 만족함을 누릴 수 없음을 분명히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인생일진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허무한 인생이 어떠한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인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이리저리 방황하고 나름대로의 기쁨과 행복을 찾아 방황하는 헛된 노력들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이라 함은 앞서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모두 경험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알았던 그 솔로몬이 내린 결론인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대단한 것을 기대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싶었던 또 세상의 가장 큰 지혜를 찾는 이들에게는 허무한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소유한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한 것임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해보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며 지혜로 깨달은 바 모든 것이 허무하며 헛된 것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선 전도서 1장 13절에 솔로몬은 또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많은 책들을 쓰고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 우리가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헛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이렇게 수고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그 자체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의미를 찾으려 해도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 했던 솔로몬 역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그것이 가장 큰 깨달음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솔로몬이 먼저 수고하고 살핀 것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다 바쳐서 허무한 인생을 경험했던 것, 그것을 우리가 또한 우리로 찾아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사실을 굳이 알려고 애를 쓰곤 합니다. 스스로 행복해져 보려고도 하고 스스로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의미를 해석해 보려 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불행한지 살펴보려고 하죠. 반대로 행복한 일이 있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그것을 분석해서 행복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행복하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불행할 수 있습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에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위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많이 설명하고 있지만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며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좋은 일이 있고 일이 잘 되고 행복할 때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이 주는 이 작은 행복은 잠시뿐이고 헛된 것임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좋지 않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고 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전도사가 우리에게 주는 참 지혜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의 인생에 어떤 것으로 행복하였다 또 불행하였다라고 한다라면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의 근본임을 깊이 느끼며 깨달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 굳게 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